네, 영상 찍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떤 분은 이 영상 이 짧은 뭐 몇 초 찍는데 뭐 1시간 이상 녹화를 계속 반복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참 이런 짧은 영상을 준비하는데도 또 우리 지난 우리 반년을 돌아보는데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그 인도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던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의사이고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발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또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발을 바늘로 찔러도 전혀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자 크게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사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낙심하고 있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며칠 후부터 다시 감각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병은 나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바늘을 가지고 자신의 발을 찔러 보았더니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주셔서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 사실은 정말 하기 어려운 고백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더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감사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했을 그런 일도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는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가 쓴 이 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지금 사망의 올가미가 자신을 점점 더 얽어매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올의 고통,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때문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과 큰 슬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시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아직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온전히 이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그런 기도와 결단을 올려드리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은혜가 식어지고 점점 우리가 한 그 소원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소원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그 소원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30년간 수만 명의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해온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 외과 의사는 3D 업종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업이 바로 이 외과 의사라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미의 3D 업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드림, 다이나믹, 드라마틱, 이렇게 3D 업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정말 꿈이 있고 역동적이며 드라마틱한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3D 업종이라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역동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드라마틱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역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갑자기 거품을 몰고 쓰러지는 그런 간질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질병이 그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지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것이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시와 같은 문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시 같은 문제만 뽑아버리면 내 삶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감사가 넘쳐날 것 같은데, 이 작은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말 그 가시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 육체의 가시가, 우리 삶에 있는 그 가시와 같은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더 큰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1단계 감사는 조건부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감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기뻐하는, 감사하는 감사는 1단계의 감사라는 거죠. 2단계 감사는 제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제로의 상황에서도 100%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단계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아직도 1단계 감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정말 뉴스만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온갖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그 안전 안내 문자 때문에 정말 더 안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생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올 힘조차 없을 때도 있죠.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은 사실 코로나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6개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심령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시원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